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운동 경기로 본 기독교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누구나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품에 안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과정들을 거치고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성경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을 허들 경기로 비유해 봅니다. 육상 경기 중에서 기독교 신앙 경주와 잘 어울리는 종목은 허들 경기라고 봅니다. 허들 경기는 사람이 직접 넘는 것과 말을 타고 넘는 경기가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들 앞에 또는 말 앞에 놓여있는 허들을 넘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직접 뛰어 넘는 허들 경기를 보면 그냥 달려도 힘든데 장애물까지 뛰어 넘어야 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들의 높이가 남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1m 67cm, 여자는 0.84cm의 높이에 10대의 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10대의 장애물을 선수는 뛰어넘어 달려야 합니다. 허들을 넘을 때 발에 걸리기도 하고 허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경주자 앞에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10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구름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증인들은 우리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 경주를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응원하는 관중인 셈입니다. 둘째,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신앙의 경주를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순종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순종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첫 불순종을 뛰어넘어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불신의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옆 장막에서 사라가 듣고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이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100세 때 아내 사라는 9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불신의 장애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준비하고 사흘길을 걸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얹고 칼을 뽑아 죽이려 할 때 천사를 급히 보내 멈추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큰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절제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 나설 선수가 준비할 것은 절제입니다. 모든 것에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절제 없이 선수로 뛰기 어렵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 다 하는 그런 무절제로는 뛸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하여 구원의 길과 상받을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해주신 그 길을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이므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에게 특별한 것은 홀로 뛰도록 하시지 않고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한다 했습니다. 달리는 선수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한 후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기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한다 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큰 방해되고 무거운 짐은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온갖 욕심을 벗어야 합니다. 명예욕, 물질욕을 벗어야 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 등의 크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지 않고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라 했습니다. 치명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많은 죄 중에 큰 죄는 불신앙 죄입니다. 불신앙이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의심의 죄를 벗어야 합니다. 다음에 의심의 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할 분을 의심하는 큰 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게으름입니다. 선수가 나태하면 선수 생활을 못하듯이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섬김의 생활, 봉사생활 등 모든 행위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이념,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는 이 장애를 넘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보지만 앞에서 말한 여러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인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자랑거리들과 쌓은 스펙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곧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 그리고 오래 믿은 분들에게 아직도 자신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의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들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에도 주저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선수에게 상을 받게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경주자들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경주자들의 표대이시며 목표이십니다. 마라톤 경기로 비유하면 아직 꼬린 지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달리는 것은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멀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환경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 품에 안기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까요? 환경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환경의 장애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직장 동료의 장애가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동료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상사가 있는데 인간됨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 냄새가 전혀 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 믿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나 상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의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복음을 한 집에서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친구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기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같은 길을 걸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이들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을 마치 자신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그 네 번째, 교회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교회 안에 안착을 하기까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기존의 성도들이 천사들이 되어 있고 모두가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포기한 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의 장애물은 목사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지나친 권위와 독선, 욕심 등이 장애가 되어 교회 밖으로 나가 방황하는 자들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을 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는 일을 일삼을 때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의 장애는 장로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장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의 삶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못지않게 온갖 욕심을 다 부리는 것을 볼 때 큰 장애물이 되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장로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거나 떠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권사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꽤 영향력 있게 활동하는데 그의 말이나 생활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초신자라 해서 얕보든지 차별하는 눈치를 보게 되면 역시 권사가 장애물이 되어서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개 권사 꼴보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집사들과 일반 신자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와 일반 성도들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가까이 사귀어 보면 배울 만한 것이 없어 자신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면 교회 안에 안착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자들은 뒤따라오는 경주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여 꼭 사랑과 자비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책임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허들 같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적인 모습은 없고 온갖 욕심과 형식과 외식이 있다면 누군가는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떠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큰 다섯 번째, 예수님 당시 교회의 장애물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과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걸림돌이었고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이들은 세리를 멸시하고 자신들은 의인으로 자처하고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 34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기존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여섯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운동 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잘못 이해하면 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고 한 사람만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나머지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지상에서 아직 구원과 영적으로 미완성된 신앙자들로서 달리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이 완성됐다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멈추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하여 달리라는 그런 의미로 권장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곧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들, 곧 무거운 모든 것들을 잊고 내어버리고 사항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섬김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멈추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가 용이치 않을 때라 할지라도 각자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는 것을 열심히 하여 믿음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경주자들로서 영광된 부활의 그 자리까지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신앙의 경주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여,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신앙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어서 달려오는 자들에게 상과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달려오는 마지막 주자가 누구일지 몰라도 그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달려가는데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들은 뒤에서 달려오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따라오도록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모든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품에 성공적으로, 교회의 품에 성공적으로 안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신앙을 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아멘.